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과 17절은 그 율법주의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18절과 19절은 천사 숭배에 대한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17절에 이것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은 본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율법은 본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실체이고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체험했던 신비적인 체험에 의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천사 숭배와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리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그들은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와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와 공동체를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기서 20절의 말씀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에 왜 그렇게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 이미 죽었는데, 이미 옛것은 지나갔는데 왜 다시 율법,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규례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 21절, 이것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니 22절에 이 모든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이 모든 것,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 모든 것, 이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이것은 본체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없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이런 것들은, 이 23절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런 것들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의 모양은 있으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외형적으로 이것이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실체와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실체와 본질이신 그 그리스도, 그런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단마다 각각 주장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질이에요.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비유를, 신학교에서도 이런 비유를 해요. 코끼리의 꼬리만 잡고 있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요. 그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어떤 이들은 다른 꼭 방언이나 은사 체험을 해야지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신앙의 깊이와 높낮이를 평가하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과 은혜를 주시는 건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저도 집에서 부모,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봐왔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라도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도 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믿으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안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뭔가를 들려주시지 않으셔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믿으니까 너는 그래도 아시잖아요. 자식들마다 이게 좀 염려가 되고 그러는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되시면 그렇게라도,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꿋꿋이 능력 있게 쓰임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적인 체험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와 본질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실체이고 본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느꼈고 알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디와 힘줄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자라게 해야 되는 마디와 힘줄이 되고 공급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하게 내 삶을 주관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연약한 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흘러감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힘들어요. 사람을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